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만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보듬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셔 기쁨으로 산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화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5장 하시겠습니다. Oh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 주시고 오후 시간도 이렇게 찬양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홀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죄인인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까지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저의 삶의 모습은 항상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악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원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후로도 이 성원학교회가 노동자의 삶의 문제이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학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5,000명의 예배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맹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개체의 개척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그늘진 곳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본교에서 파송한 윤영 선교사님과 우리 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루의 연손이요 사로니의 손이요 아합의 일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세레아의 10대손이요 이세의 11대손이요 우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아볼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꼴에 익숙한 압사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동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맞는 자들이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이제 7년 5살짜리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으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성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수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정경님이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주
찬양 인도하실 때는 목청껏 하시더니 소리를 좀 줄여서 고요한 졸지는 않으셨죠? 정말 어디든 하늘나라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리고 이 예배 드리면서 반주자들의 수고가 크다.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지 그 찬양 그 들음을 잘 치네요. 또 우리 재원 씨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감사하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기술과 스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그저 부르죠.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원해갖고요. 또 호응해주면 너무 그때 감격이 끌어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다 쏟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서 정신정력하고요. 정말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안시간 한순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드디어 비빔밥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아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도전해서 완수해서 마침내 그 결실을 얻으면은 한국인의 저력. 그게 지금 세계에서 우리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남들은 먼저 앞서가다가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이거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러고 중단에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작은 나라지만 끊임없는 전력을 발휘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몇 번씩 나와서 이걸 제목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했다. 드디어 등장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시점에 등장시킨 거겠죠. 그가 경건한 가문의 자손이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다. 또 그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셨겠지만 머리를 주셨겠지만 정말 자기가 노력을 다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포로민의 자식 중에 한 사람. 그런 불우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건실하다. 정말 민족이 필요할 때, 나라가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내는 그런 사람, 에스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너무너무 자기의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살아가니 이방에서나 아니면 고국에 돌아와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그를 능숙하게 하고 그를 일 잘하게 하고 그의 참 여러 가지 말과 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든 삶에 자신의 철저한 삶의 그 가정 속에서의 아주 철저히 준비하는 그 삶. 좋은 것, 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를 위해 쓰는 거 아니잖아. 그거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보람있고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정말 참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넘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다 앉혀요. 그러니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서원학 교회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큰 교회들이 못하는 거 서원학 교회는 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참 쓰시면서 남겨놓으시고 필요할 때 꺼집어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삶의 고백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6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9절. 6절은 남자, 9절은 여자. 시작.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익숙한 납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자인되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십니다. 그리고 왕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아, 에스라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시기의 소설이지만 이 책과 유사한 구성을 가진 소설이 있는데 총 9권의 소설인데 18세기 소설 트림스트럼 샌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 책이 주인공이 없어요. 그냥 질서 없이 그냥 갑니다. 세 번째 책에 읽은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에스라가 왜 7장에 등장할까? 그런 의문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에스라스를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5장, 6장의 일이 이제 다 끝난 후에 1절에서 2일 후에 그렇게 하는데 뭔가 시간이 뭐 1년 사이 뭐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5, 6장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계 역사 속에는 아수에르 왕이 있었고요. 왕후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에스더서 배경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에 드디어 이렇게 에스라 1세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 사람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또 유월절 이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또 1세대들 예수와 제사장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다 끝날 그쯤 그때는 어렸대. 그때는 아마 젊었을 거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에스라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약 첫 시기부터 80년 이후이고 성전 재건을 한 이후에 60년이 지나가. 정확히 얘기하면 57년이죠. 왕의 그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그 일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평생의 경주를 통해서 시간을 채웠지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끝내시고 성전 재건도 하나님의 일이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그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연속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한가운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아론의 제 16대 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가문인가를 우리가 잘 그냥 제사장 가문이니까 좋은 가문이겠지. 그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왜? 장자 그룹의 그 가문의 구성에 16대 손이라는 사실. 아론, 엘르아사,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자, 1절에 그죠? 스라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어떤 사람의 손자라고 했죠? 스라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사랴. 다니엘, 세바온, 미사엘, 또 하나냐, 아사라. 그 마지막 아벤노고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에스라와 유사하죠.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주무 대를 형성했던 그 인물들이 조상으로 수두룩한 그런 집안의 자손. 그의 선조종 엘라살, 그는 나갑과 아비우라고 하는 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제사장과 본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엘라살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을 때에 그 옷을 받아 입고 대제사장이 되죠. 그럼 비느하스는 누구냐? 엘르아살의 아들. 그는 어떤 열심을 보입니다. 모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고 싶을 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예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바알고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여자들과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반란의 반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연명으로 사람들이 죽어. 그럴 때 이 비느하스가 항상 시몬인의 그 참 유력한 가문의 지도자인 그 시므리라고 하면서 또 수로 모압 거기 미디안의 유력한 그런 지도자 수로의 딸 고스비 이 데리고 들어 이들을 찔러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의 그 질투심은 이 비느하스가 대신해서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다 죽이지 않는다고.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속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나를.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또 대지승이 이어지는. 그래서 끝까지 생존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실천하는 지도자. 그런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의 정당한 장자예요. 이가말 자손이 있잖아. 그 자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도 있죠. 그 손자들이 있잖아. 그런 제사장을 피한 정말 이 가문, 대단한 가문입니다. 족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이런 경건한 가문을 이루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참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참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후손들 시대마다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의 큰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 있던 사람 왕이 얼마나 이 에스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습니까? 보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수많은 지금 정착해 있던 유력한 그런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뭐 어디든 가든 다 그 참 바사의 땅이지만 그러나 자기 품을 떠나고 곁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이미 참 조서를 통해서 다 되어지고 허락한 그런 일이지만 에스라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교사의 구호죠.
또 학자라고 하는 표현은 서기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수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하고 세밀하게 율법을 연구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힘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관 중에도 원희룡 장관 하면 수재 아닙니까? 그 학력고사에서 1등, 전국 1등. 그러니 뭔가 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강의할 때 정말 머리에 착착 질서 있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서기관들의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붓끝이 그 혀끝이 하나님을 해하는 그런 도구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해를 보여주지만 에스라는 신실하고 부지런했다. 그래서 9절에 익숙하다 그랬죠. 익숙하다. 율법에 익숙하다. 두 가지 있죠. 글을 참 잘 쓴다.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말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듣고도 글 잘 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처럼 말을 하는 사람. 또 잠언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사람이다. 천한 자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왕이 쓰고요. 이방 왕이라고 다니엘 성 그렇게 할 때 익숙한 그런 사람. 사도 바울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건면하지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이다. 전심전력에서 왜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쉬지 말고 그 일에 집념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내 자신도 구원하고 듣는 자도 구원하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긴급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PPA에 참 사람들이 3명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서 할머니도 구출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버스 기사가 사람 살리다가 자기는 죽는 그런 일도 있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 칭송하면서 그런데 그 사고가 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70년 동안 강을 손 못대게 한 사람들은 그 원인이 있다고. 환경 지키다가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이 강이 참 올라오면 바닥에 올라오면 물이 넘쳐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준수해서 강폭을 깊이 해서 물그릇을 담아두어야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건 못하게 하죠. 사람 자연 지키다가 사람 죽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으로 구원하는 일도 훌륭한 일이지만 진짜 칭송받을 일이 뭐냐?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고국에 돌아가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결심했습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려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네. 우리 항아리에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담아가지고 자식들 오면 그렇게 주고 오랫동안 그 옹기에 보관하면 좋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의 보존에 필요해서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사람.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 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우리에게 남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잃어가며 건강까지 잃어가며 그렇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연구만 하고 입에 달린 말만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준행했다. 10절에 준행했다. 그리고 마음에 단단히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르쳐야 돼. 내 할 일이 그거다.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말의 1등이 되라. 행실의 1등이 되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1등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 주장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입으로 살잖아. 그런 자들의 행태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가진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정말 좋은 신앙인이겠습니까? 에스라의 전장에는 하나님이 그 배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락사스다 왕 제치. 이 한마디 구절의 필요, 얼마나 그 왕이 허락해 줄까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너에 대하여 첫 장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왕에게 다가가서 이 허락을 얻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에 구하는 것을 갖다는 얼마나 그 관계가 신실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돈독한 왕의 신임을 얻어서 무엇이든 얘기하면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왕의 결정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왕이 생각할 때 황당하겠다. 갑자기 잘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겠어. 뭐 하러? 무슨 일 하러? 네, 참 조국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어. 아니 내가 너 능력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보다 왕에게 일하는 것보다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노심초사 왕의 허락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람과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무지개들과 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대. 네. 하나님의 손이 크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뭐 하나님과 내 생각이 비슷할 때도 있어요. 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뜻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자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움에서 1400km가 되는 그런 길을 4달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움, 자기의 이름 아사랴 또 에스라 이러한 이름을 소중히 여겼던 그의 고백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에스라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서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정착시킬 인물을 번역,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서문학교에도 있겠죠. 이 뜻을 우리가 두려움없이 받도록 내 생각이 먼저 앞서잖아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정말 관계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잘되게 하는 뜻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확신을 가지고 추리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일 못하잖아. 아브라함, 노아 다 그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면하시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은 같이 전 유업의 어떤 공통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주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의 땅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자처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믿음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서머나 교회의 어떤 이 비전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에스라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렇게 될 때 존귀함을 받는, 영광을 받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1분 정도 기도하고 감사함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라의 부르심을 생각해서 준비했기, 익숙했고 뜻을 정했기, 결단할 수 있었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잘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불발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그것으로 통해서 주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자신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하늘을 정리하는 돌아온 우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송병덕 장로님의 수고로운 헌신과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모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이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지혜로움과 능숙함과 익숙함을 주옵소서. 자신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정장님을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큰 능력을 가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그 눈이 우리 장로님을 돕고 지켜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수혜에 피해있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윤영성 권사님, 이태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삶을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에 거침없는 행보가 있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강정수 안수 집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입을 사랑하시고 그 삶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은혜와 보화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서가게 하시며 그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저도 없고 주님 있으면 저도 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이서로 권사님,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참 모든 것을 드리며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가정에 그 삶에 또 그 기도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장수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효도를 보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이 믿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손들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8월 19일에 결혼한 우리 이경수 청년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며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신방을 감사한 성순자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우리 성순자 집사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202자 하시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반주와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세현 집사님까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상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고원사에 원래 다음 주에 있고 청년대학교 주의보 전형 다음 주에 하는 거 맞죠? 길을 만드시는 아무것도 들여다가 같이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예배 전에 해보십시오. 연합여전대학교 신예배는 8월 13일이고요. 제지변신 예배의 특성자들, 직분자들은
그래서 한복 차고, 한복 입을 피해 몇 번 준다고 했죠. 한복 입고 특수하신데 우리 보호먹고 또 송구정신으로 세 번 한복을 입고 미리 다 사놨으니까 안 입으면 입을 기회가 없죠. 세 번은 좀 입는 거죠. 그리고 구역장 시위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가족들 중에서도 가족이나 친지, 이웃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날은 좀 잔치같이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전국 청년대학교 수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하나를 줬죠. 전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원래와 제네바 신대원 교감 감사, 여기는 장학금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 일어나셔서 304장 2절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가진 것, 내 자신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하기를 원하는 에스라의 후손들 머리의 가정의 기억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